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 40시간 또 혹은 주 50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한 주간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4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면 1년에 보통 2만 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살서부터 직장 생활하고 65세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거의 9만 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직장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직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은 무엇이냐? 이 직장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은 어떤 장소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우리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직장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장소가 바로 직장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어떤 때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월급이 적다. 내가 직장에서 공로를 끼치는 것에 비해서 내게 유익이 참 적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눈에 공평한 세상 같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라기보다는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죄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직장과 또 세상의 모든 삶들은 불공평한 요소들이, 부당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불공평한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하지만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요셉의 불공평 또 부당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자기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 노예상을 통해서 또 다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 이 보디발은 그 당시 바로 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실 경호실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낯선 곳 외국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굉장히 아주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송내 사회체육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몽골인 연합예배와 또 몽골인 연합체육대가 있어서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자격으로 가서 축사를 하고 또 예배 때 축도를 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후원금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몽골인이 5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몽골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수가 거의 300만 숫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한국이란 낯선 곳에 와서 일을 해요. 언어도 잘 소통하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요셉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할 그런 상황 없이 그냥 내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 번영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앞뒤에 어떤 문맥이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문맥들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앞뒤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문맥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 형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을 많이 벌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형통을 물질과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gat혀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요셉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은 이 요셉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성도들이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상이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세상이 불공평하게 대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온 나라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이 주인의 신뢰를 얻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에 팔려왔어요? 애굽에 팔려왔어요. 히브리어와 애굽어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영어를 모르면 이 소통이 안 돼요. 유학 가는 사람도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공부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인데 애굽에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종으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만 설거지하면서 세탁소에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지만 야, 저 친구 봐라, 참 괜찮네.
저 친구 일하는 거 멋있어, 내가 신뢰할 만하네, 그런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성실한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한 자세로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게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신뢰를 한다고 해도 이방 나라 대애굽의 군대 장관인데 저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종에게 자기 집안 모든 일을 맡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쉽지 않죠.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하고 회사에 와서 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한다고 할 때 그가 아무리 착하고 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집안의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모든 회사의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맡기겠어요? 뭘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주인이 그렇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경건한 성품을 잃지 않았어요. 어제 부천에 있는 고신교단의 참빛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거기에 격려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그 축사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한 50대 남성이 있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새 가족을 환영하면서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인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부부가 자기 친구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고 사업도 같이 해서 공동회장, 공동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가까이 늘 같이 붙어왔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달라지더래요. 나 거짓말 못하겠어. 나 술 마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상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어느 정도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그거 마음에 찔려서 못하겠다. 나 술도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가 변화되는 것을 이 친구가 50년 지기 친구니까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나가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교회 나가면 다르구나.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등한 세상, 불평할 수 있죠. 거짓말도 하고 술도 먹고 사업상에 그거 못하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는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 나가면 뭔가 있구나. 요셉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그의 주인이 저 히브리 사람, 저 종, 노예, 저 요셉은 뭔가가 있구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뢰를 얻는 것은 노력해야만 쌓을 수 있어요. 신뢰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돈 몇 푼 갖다 준다고 나를 믿어달라. 한 번은 믿어줄 수 있지요.
그러나 신뢰는 그렇게 돈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품,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지고 결합될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신뢰 있는 곳으로 몰린다. 그런 거예요. 돈은 어디로 가냐? 돈은 신뢰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후쿠야마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보다도 신뢰의 적자가 더 위태롭다 그런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재정적인 적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그런 재정 적자보다 더 위태한 것은 뭐냐? 신뢰 적자다, 신뢰 적자.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뢰가 있으면 은행에서 돈 대출해 주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왜? 신뢰하니까.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종으로 삶을 사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많은 삶을 통해서 진실함을 보여줬을까, 그런 생각. 요셉의 한 번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신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사회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나는 복의 통로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역할이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요셉에게 책임을 맡긴 보디발,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긴 다음에 이 보디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이 됐을까요? 염려가 됐을까요? 아니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신뢰를 받는 게, 이 정도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부하를 이렇게 함께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을 맡겼을 때, 야, 이 친구한테 맡기면 내가 전혀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의 일을 맡길 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육자들을 만나요. 어떤 교육자한테 일을 맡기면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해낼 거고 반드시 잘할 거고,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해. 자꾸 물어봐. 제대로 하고 있냐? 그거 돼가고 있냐? 일을 시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한테 일 맡겼다면 큰일 난다. 일 망친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로 안 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저 사람은 확실해. 저 목사님이 맡으면 확실해. 저 장로님이 맡으면 확실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가 맡으면 확실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 친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신뢰받고 이렇게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과 종과 주인을 만났지만 오히려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복 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이 죄인으로 들어온 요셉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왔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죄인, 그가 바로를 만났어요. 애굽의 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 노예 죄수를 만남으로 그가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 위치가 누구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요셉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형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신뢰를 받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받을 정도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성폭행자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요셉이 누구보다도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회도로 쌓이는 거죠. 돌아가라는 사인. 잘 나가는 순간에 또 돌아가게 만들어. 우회도로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요셉은 또 우회도로를 가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한 대가가 고작 거짓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뢰했던 종,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종이었지만 자기 집안의 가정충무로 삼았던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매우 분노하고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예요?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옳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삶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공평해지냐? 공평하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 못해요.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감옥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죠? 보디발의 신뢰를 받아서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되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감옥에서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간수장이 세상의 죄인한테 이 감옥의 모든 재반 것을 다 맡기고 전혀 살피지 않았더라. 이거 뭐예요? 완전히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또 그곳에서 신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격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를 도와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격은 일관성이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었어요. 간수장도 보디발처럼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요셉이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은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과거의 실망스러운 일, 불공평,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는 현재에 집중했어요. 과거 때문에 억울해하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결정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선택은 언제나 일관성 있죠.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나, 가정총무로 살 때나, 억울해서 감옥 생활할 때나, 바로 왕 앞에서 국무층원에 대해서 살 때나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경제 뉴스의 대부분은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늘 나와요. 그리고 점점 더 얼어진다, 이 뉴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뉴스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평생에 경기가 좋아졌다 이 소리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의 맨날 듣는 소리가 경기가 안 좋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요즘에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죠. 그래요. 상황은 언제나 좋은 적이 없어요. 상황은 언제나 안 좋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50대 이상 되신 분들, 어렸을 때 자기 방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자기 방이 어디 있어요? 3대가 한 방에서 다 살았지. 지금은 어때요? 다 자기 방이 있어요. OECD 국가에 들어가서 우리는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나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2021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이에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예요. 한 명도 안 나요.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 0.81명이에요. 그럼 왜 자녀를 안 낳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몇 년 전에 이 질문인데, 한 조사에 의하면 55%가 교육비가 너무나 비싸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게 55%라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안 좋아졌는데도 자녀들을 4명, 5명, 7명, 8명, 10명 다 낳았잖아요. 그때는 경제가 좋았나요? 경제가 안 좋아졌지. 경제는 언제나 어려워요. 상황은 언제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상황은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더 억울하게는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부당하게 손해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방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삶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